할렐루야. 오늘도 메마른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주님께서 단비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9면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16절 주어와 증표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대로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매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대로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괴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막에 들어가는 이 성막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했던 게 뭐냐면 성막 덮개였어요. 그리고 성막의 널판, 그러니까 성막의 기둥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우선 성막의 덮개를 생각해 보면 성막은 안과 밖에 중에서 어떤 게 더 화려하고 멋지다고 그랬죠? 안쪽입니다. 이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을 수 있고 또 늘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은 조화롭고 화려하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조화롭고 또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성막 기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막 기둥이요, 흔하고 볼품없는 조각목 금으로 싸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막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일 텐데 왜 흔하고 볼품없는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조각목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혀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이 건물이 세워졌으니까 내용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물은 바로 증거궤하고 진설병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요, 우리가 지난 25장에서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그게 이제 성취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증거궤와 진설병 이거 읽어가지고 두 가지 관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주어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여러분 하나의 주어로 되어 있어요. 단지 16절뿐만이 아니고요, 이 주어에서 비롯된 것이 계속 뒤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주어가 뭐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세라리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아멘.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부셀라리. 이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 부셀라리라는 이 주어가 이 1절에 쓰이면서 이게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그 오늘 본문만 따지고 나면 16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부셀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궤와 진설병을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면서 특히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되냐면 그냥 증거궤와 진설병 제작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부셀날이요, 직접 본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랑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증거궤와 진설병을 어떻게 만들어든지 그림으로라도 봤으면 이렇게 순적하게 진행되는 거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셀날이 함께 올라갔나요? 함께 안 올라갔어요. 그냥 모세가 올라가서 본인은 보고 들은 얘기를 그냥 부셀날에게 했을 뿐인데, 부셀날이 그걸 잘 지휘하고 또 지휘를 따르는 헌신자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잘 일 감당하면서 그 어떤 막힘도 없이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더라는 거죠. 그 어떤 불협화음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근데 마치 최고의 설계도가 부살의 손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일사천리로 순적하게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순적한 진행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부셀날이라는 주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어인 부셀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은혜를 이렇게 동역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힘없이 증거궤와 진설병을 제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이래요. 우리의 인생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주어의 문제입니다. 주어가 주어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주어가 주어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결국 공동체가 건강할 수 없는 겁니다. 가정도 주어의 문제고 교회도 주어의 문제고 나라도 주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부셀라리라는 주어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주어인 우리가, 주어인 내가 주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성패는 어디서 갈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의 성패는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의 손에서 다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로서, 기도하는 주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내가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교회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설교자인 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지하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팀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어의 삶이거든요. 주어가 주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은혜로운 공동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어가 주어로서 역할을 감당을 못하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늘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주어인 내가, 주어인 우리가 주어답게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증거궤와 진설병 상을 만들m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인데요, 이 증거궤와 진설병 뿐만 아니라 성막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이 공통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동성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림을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아, 멋있는 이 증거계구나. 아, 멋있는 떡상이구나. 화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두 개에 뭐가 달려있냐면 사실은 이 증거계도 그렇고 진설병 상도 그렇고 저거 만드는 거는 그냥 만들면 돼요. 근데 저 어디에서 저 기술에 대한 어떤 이 큰 차이가 나냐면 이 들 수 있는 들것 이거 세우는 게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으니까 물론 저런 이동성이 필요하겠지, 이동성 편리하게 만들어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더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이동성, 성막의 이동성이 중요했느냐? 이 성막의 이동성이 뭘 보여주느냐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들것에 의해서 이동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광야든 그게 가나안 땅이든 장소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영광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이 이동성 성막이 결국 누구를 통해 성취된 거냐?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동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신약의 성막인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를 영광스러운 임재, 나를 거룩한 동행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내가 머무르는 곳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요, 교회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의 에피소드 하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제자 훈련 중에 있었는데 제자 훈련 중에 있었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 누구를 만났느냐? 여러분, 사람이 어딜 가든지 만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자기의 교구 목사를 만난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인데 거기에 가서 그것도 이만큼 취해 있는데 거기에서 고기 먹으러 온 이 자기 교구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 훈련생인데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고 교회 돌아와서 이제 이 면담을 해야죠. 왜냐면 훈련생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설마 거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마 거기까지 올 줄 몰랐죠.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아예 도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어떻게 그 교구 목사가 거기에 있었을까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집사님, 이거는 나중에 순장이 돼서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 눈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동행의 그 동행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동하는, 여기저기 이동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어의 사명을 반드시 잊지 마세요. 주어의 사명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거룩한 동행의 증표 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거룩한 동행의 증표가 되어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우리가 주어로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주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순종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